민수기 5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로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이출증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불령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성결한 공동체가 되게 하라. 성막을 세우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게 하셨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배치하여 또 각 지파 종족 간에 위치를 선정해 주시고 또 진행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직무까지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이 진영을 하나님이 정확히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조직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죠. 외적인 조직 하나님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형 조직뿐만 아니라 이제 내면을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외형적인 조직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네요. 내적인 요소, 영적인 성결을 유지하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외형, 조직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면 그 이스라엘 군대는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것 같으나 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겉모양으로 봐서는 뭐 사람도 많고 모습도 화려한 것 같고 하지만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지 못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핵심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막이 왜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막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스라엘 군대 자체는 조직을 강화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잘 순종해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2절에 나병 환자, 유출증에 있는 사람,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내보내래요. 이것은 우리 레위기에서 충분히 보았죠. 나병을 관리하는 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병을 격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가 왜 보내라고 하셨죠? 전염성이잖아요. 전염성. 다른 사람까지 병들어서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전염성이 가장 문제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레위기 13장에 잘 나와 있었죠. 피부에 나는 문제병 잘 제사장에 가서 검사받아라. 옷도 그랬고요. 옷에도 있을 수 있고 집에도 이런 문제병이 생길 수 있다. 철저히 관리하라는 겁니다. 전염성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다 나병 환자로 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건강이죠. 나병은 이제 주로 죄의 상징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병이 나병이다. 많이 나와 있죠, 성경에. 미리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죄를 지으니까 바로 나병이 생기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영적 건강. 더 나아가서 육신의 건강도 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개인도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언제든지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는 것. 물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그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타락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선택한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만 자꾸 생각하죠. 그 한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하나님. 병든 사람을 저렇게 내치시다니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네. 그렇습니까? 이런 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 참 어떻게 보면 같이 있었으면 좋겠죠. 불쌍히 여기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병들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개인이 중요하죠. 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겠지만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유출병 역시 마찬가지예요. 피가 흐르는 병이기 때문에 피 흘리는 병은 부정한 병이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묵상됐는데 유출병 같은 것은 당시에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으로 그렇게 간주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부정한 것이다. 역시 격리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 죽음을 죄의 결과로 본 것이죠. 시신을 만지거나 가까이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부정한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와야 돼요. 나가서 하루가 지나고 물로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마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게 원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일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런 죄악된 요소나 부정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죄로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더러워져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축복이면서 한면에 두려운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죽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죄를 가지고 함께하면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기록하여 남기신 거예요. 왜? 죽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바뀌어야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게 하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의 주어진 삶을 변화되기는 싫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춰주세요. 어림도 없는 생각이죠.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는 이 율법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분명히 깨달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끊임없이 드리죠.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겠거니와 우리가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서 부정과 죄악을 버리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절대 속성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 계셨고 오늘은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씻음받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 다 계시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서 알죠? 우리는 성전 아무리 크게 지으면 뭐해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 교훈이잖아요, 교훈. 하나님의 속성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왜? 그 진영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셔야지. 그런데 어때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남녀를 막노라고 그랬어요. 남녀를 막노하고 그게 뭐 어린아이든 누구든 다 진영 밖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대로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식구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처소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아주 순수하네요. 순수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우리 죄를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건 버리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되겠지.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요. 거룩함이 빠져버린 열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나이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이걸 붙들어야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요. 우리 신앙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사람도 치료했고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널 몰라.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난 널 모른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자꾸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요. 교회에서 내가 목사하고 장로고 재직이 없고 내가 너를 모르노라.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부정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되게 오늘날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부정한 나병이나 유술병이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이 죄악이거든요. 죄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잘나고. 그래요. 그래서 소중한 가족을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 가족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죄악을 버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니까 그걸. 아프죠. 근데 잘라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공동체에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버려야 된다. 이게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자기 자신 또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실의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2절로 13절에서 보았죠.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범죄가 발생한다. 심각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이 악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교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 배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여호와께 범죄할 때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랬어요. 죄의 값을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라. 이건 무슨 죄일까? 배상을 해야 되는 죄는 어떤 죄죠?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그렇죠.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상처나 뭐 이런 일들이겠죠. 이웃과 관련된 죄겠죠. 도둑질을 했거나 강제로 빼앗았거나 뭐 이런 죄악들일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상처나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이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죠. 뭐 죄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칠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놓고 나름대로 정당화시키죠. 나는 그렇게 저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아픔을 입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맞지라고 생각하겠죠. 그 자체가 나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나와 있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짓는 거지.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사람 문제만 해결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죄를 어떻게 하래요? 자복하라. 이게 자복. 이게 첫 번째예요. 죄를 자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제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내가 잘못했어도 그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공개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인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상대방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는 겁니다. 갚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자복했으니까요. 이제 나 할 일은 다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게 이제 성결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의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반드시 이러한 모습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복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시인해야 되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되고 더하여 갚아야 되니까. 이 예방 차원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정하시면서 너희가 죄를 지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너희가 용서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냐.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겠죠. 예방 차원이에요. 언제나 그래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드니까. 본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친족에게 갚으래요. 친족에게.
친족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 그 배상의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드려지는 대가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에게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갚는 거룩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제사장의 몫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좀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버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지 말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강하네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거제로 드리고 속죄제물, 순양의 속죄제물과 함께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드릴 때 제사장에 나갈 때 이 제물은 거제입니다. 제가 잘못함을 함으로 인해서 배상하는 거제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드려야 돼요. 이 거제라는 거 아시죠? 거제와 요제, 드렸다 내렸다. 거제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께 바치고 그게 다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거제는.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내려. 요제와 거제로 드려지는 게 대부분 화목제들이 많죠. 화목제들. 대부분 제사장의 몫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이 이제 성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이런 뭐 사람들 사이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이것도 그냥 사소하게 넘겨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값을 갚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서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거죠. 성결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요. 성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뭐 대형을 잘 짜고 진영대로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성전이 그 중심에 있어도 이게 사람들 간에 서로 죄짓고 화목하지 못하고 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정질환이죠. 그냥 일어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 잘라내라, 성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 또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재물 모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것임을 항상 생각하자. 그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제사장이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면 그게 시간이든 재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라. 그러나 핵심은 성결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체들 간에 잘못한 일이 있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화해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용서가 필요한 거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고, 하나됨을 잘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솔직하게 자복하고 시인하면서.